오늘 인간론 강의는 3강째입니다. 보통 한 강의를 2번 하기 때문에 3강이고요. 오늘은 세상에서 그 대선 날이죠. 뭐 결과가 어떻게 됐을지 모르는데요. 세상은 누가 되든지 망하는 쪽으로 갑니다. 결론은 그거예요. 그렇게 그냥 알고 있으면 간단해. 어떤 누가 되든지 크게 관계없어요. 망하는 쪽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자, 하나님의 창조, 먼저 인간의 이제 창조에 대해서 공부할 것인데요. 지난 시간에도 어느 정도 공부했지만요. 진화론이 항상 성경적인 창조론을 맞서고 있죠. 진화론은 X입니다. X. 성경 구절부터 먼저 보고 갈게요. 계시록 4장 11절. 계시록 4장 11절에요. 오 주여, 주는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기에 합당하시오니 주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성경은 단순 명쾌하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또 그것들이 주를 기쁘게 하려고 존재하며 창조되었나이다. 아멘. 그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창조되었다. 하나님이 그래서 창조하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창세기 1장이에요. 나중에도 그 얘기 한 번 더 나오지만요. 이렇게 최고 상태로, 최상의 상태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진화론이라는 얘기는 여기다가 갖다 말을 붙일 필요가 없죠.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은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이 우주가 세상이 어떻게 진화했냐, 그들의 이제 이론은 이겁니다. 우연히 구름이나 연기 이런 게 계속 뭉쳐서 이게 이제 복잡한 상태가 돼가지고 이게 뭡니까? 나중에 이게 팽창해가지고 터무니없는 얘기지만요. 이제 자꾸 이걸 밖에서 누가 물어요. 이제 계속해서 이제 앞으로 신앙생활 하면요. 진화론은 어떻게 할 것이냐. 특히 이제 그 자연인들 수준에서요. 물을 때게 진화론에서 주장하는 게 이 우주가 생긴 것은 어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스나 구름 이런 게 모였다. 계속 모여가지고 처음에는 작게 모였던 게 자꾸 크게 모이는 거다. 이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상상하는 거죠. 이제 가설을 세우는 거지. 이게 점점 복잡해져 가지고 나중에 팽창해 가지고 터진 거다. 빅뱅이라고 그러죠.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처럼 세상이 생긴 것이다. 이들은 이제 그 구름 상태를 저급한 상태. 이 세상이 이렇게 터져가지고 생긴 거는 고급한 상태. 저급에서 고급으로 진화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진화론에서 주장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을 알고서 이걸 들으면요. 웃음밖에 안 나오죠. 근데 하나님을 모르고 창조론을 모르면은 이거를 믿습니다. 자, 여기 이 얘기는요. 인간도 진화론은 이렇게 우리가 그 진화돼 가지고 간 게 아니고 인간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100% 아멘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증명해 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성경에서 주님이에요. 주님. 마태복음 19장 4절부터 6절까지 한번 가보세요. 주님이 인간은 창조돼 가지고 부부로 만들었다는 얘기를 갖다가 마태복음 19장 4절부터 그분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시되 처음에 그들을 만드신 분께서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만드시고 하나님이 남성과 여성으로 창세기 2장 얘기를 주님이 공식적으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창조론이 맞다.
여기 더 얘기할 게 없죠. 아, 예수님께서 지금 현재 그 유대인들이 질문하니까요. 그래서 말씀하신 이런 가득의 남자가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창세기 2장 24절 하나님의 주례사라 그러는 걸 다시 반복해 주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걸 그대로. 그게 사실이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 알지 못하지만요. 주님이 인정하는 거. 이 기준이 최고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물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진리고 맞지만은 주님이 거의 모든 걸 이렇게 인정해 주십니다. 또 하나의 그 예가 뭐가 있습니까? 노아의 홍수도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요. 주님이 인정하세요. 마태복음 24장 37절부터 보면요. 그때 노아 때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여기 정신 팔려 있었다. 노아의 홍수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그럼 여기서요. 뭡니까? 세상에서는요, 가장 권위 있는 게 누굽니까? 학자들입니다. 일반적으로. 학자가 그렇다 그러면요, 전부 다 따라갑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좋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다수가 여럿이서 결정하면 그게 맞다. 근데 성경은 뭡니까? 하나님이 먼저 그렇다 하면 맞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따라가는 사람은 소수입니다. 학자니 다수니 하나님은요, 전부 다 무시해버립니다. 자, 이 다수가 뭐 했어요? 십자가에다 못 박았어요, 예수님. 저 메시아도 아니고 진리도 아니야. 근데 지금 우리 뭐예요? 소수가 믿잖아요. 이 십자가에 못 박으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그래서 세상 논리는요. 지금 대통령 선거도 다수 한 표라도 더 나온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세상에서 결정하는 방법은 그거예요. 근데 이 세상 방법 그게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결코 그게 옳은 건 아니란 얘기예요. 전체적인 성경 내용을 보면은. 그 12명의 정탐꾼 사건에서도 10명이 다수였었어요. 2명은 소수예요. 그죠? 근데 소수가 옳았죠.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만 살려주는 거. 그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 전체가 항상 소수가 오른쪽으로 갑니다. 거의. 이게 지라론을 세상에서 다수가 믿고 있어도 그거는 아니라는 얘기 갖다가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인간은 결국 창조됐습니다. 자, 다윗이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리 몸의 구조는 놀랍고 신비하다. 완벽 완전하죠. 시편 139편 14절부터요. 내가 주를 찬양하리니 내가 두렵고도 놀랍게 만들어졌나이다. 주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놀라운 매오니 그것을 매우 잘 알아요. 우리 한번 손, 발, 내 몸에 한번 기능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 필요 없는 게 없어요. 진짜. 이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완벽하게 만들었죠. 15절 내가 은밀한 가운데 만들어지고 땅의 가장 낮은 부분들에서 묘하게 꾸며졌을 때 나의 실체가 주께 숨겨지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눈이 아직 불완전한 나의 실체를 보셨습니다. 계속해서 형성된 나의 모든 지체들이 주의 책에 기록되되 그것들 중에 아직 하나도 존재하지 않았을 때 기록되었 나이다. 하나님은 우리 가장 먼저 계획하고 만들 거 생각하셨다. 왜요? 교제학을 대상으로서. 짐승들과 교제하지 않거든요. 또 뭐 풀이나 나무나 인간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드셔가지고. 자, 우리 사람은 살아가기에 가장 적합하고 편리하게 만들어졌다. 아멘이죠? 내 몸의 신비뿐이란 내 삶과 내 발자국을 주님께서 이미 정해 놓으셨으며 다 알고 계신다고. 그렇게 이제 성경 해석하는 게 가장 그 성경적이고요. 같은 말인데 다 알고 계신다는 거. 시편 37편 23절 나의 발걸음 전부 다 아시죠? 우리는 주님의 스케줄대로 따라가고 있다. 예정된 대로. 그래서 우리가 나쁜 짓을 해도요. 뭐라 그랬어요? 그것도 하나님 뜻 안에 있는 거예요. 결국은. 결과는 뭐예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합력해서 선. 네가 아무리 발버둥 치고 너 나름대로 뭐 하는 것 같아도요. 요 범위 안에서 너는 움직이는 거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 자, 우리는 주님을 믿게 된 것도 역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이루어진 일이다. 에베소서 1장 4절. 이거는 읽고 갑시다. 잘 아는 구절이죠.
여기서 예정론이 나왔죠. 장로교의 예정론이. 곧 우리가 사랑 안에서 자신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세상의 창건 이전에 그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으며 이 세상을 만들기 전에 먼저 우리부터 만들 계획을 가지셨다는 얘기입니다. 세상보다 더 중요한 존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잘못 해석해가지고 아까 예정론으로 갔다는 얘기가 구원받을 사람이 다 정해져 있다. 그렇게 얘기하면 비성경적입니다. 그게 장로교에서 주장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누가 구원받을지 안다. 예지론이 맞습니다. 만약에 구원받는 게 정해져 있다 그러면요. 구원받지 못하도록 정해진 사람들은 비참한 거 아닙니까? 어떤 방법을 써도 지옥 간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전도를 해도. 그래서 그거는 성경적인 교리가 아닙니다. 근데 장로교는 그거를 꼭 붙들고 앉아 있습니다. 그 교파, 그 교회에서. 그래서 실질적으로. 근데 깨어있는 그 장로교 중에 깨어있는 목회자들은요. 다르게 얘기합니다. 잘못됐다는 걸 알면요. 그나마 그 양심이 있는 사람. 근데 교단에 속해가지고요. 그 교단 교리를 쫓아가는 사람들은요. 예정론을 얘기해요. 자, 인간에게 주신 사명. 창세기 1장 27절 이거 하나님의 그 명령이죠. 다산하고 번성해서 이 땅을 채우고 정복하면서 살아가라고. 이거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신 명령. 그리고 아담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의 창조물, 짐승의 이름을 모두 붙였죠. 창세기 2장 20절에요.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날짐승과 들의 모든 이름을 주니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몇만 가지입니다. 그 이름을 줬다는 거. 무슨 얘기예요? 처음서부터 아담은 뭐예요? 완전한 존재, 완전함. 존재 자체가. 지능지수가 최소한도 5천은 이렇게 다녀요. 몇만 개의 그 생물, 동물, 심지어 풀 이런 거 이름도 다 붙였다는 얘기예요. 지구상에 처음 나타난 모든 것들 하나님 창조한 거. 생각해 보세요. 이게 지금 우리 구원받은 성도를 갖다가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함. 이건 절대 처음서부터 그러면요. 여기 진화해가지고 아담이 이렇게 된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30살 먹은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처음서부터. 그리고 그한테 완전한 걸 줬어요. 이건 진화돼서 된 게 아니란 얘기예요. 여기서도 하나 증거가 드러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에덴 동산을 가꾸고 지키는 청지기로 유일한 일거리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하나님은 일을 하지 않는 상태가 아니고 만드시고 일을 줬다는. 그래서 인간은 일을 해야 됩니다. 이게 성경적으로. 하나님께서 남자를 데려다가 에덴의 동산에 두시고 그것을 가꾸고 지키게 하셨다. 유일한 그 출퇴근하면서요. 이거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못난 아담 부부가 이걸 못하죠. 지금 뭐라고 그러기는 그런데요. 사실 좀 억울하잖아요. 이 양반들이 좀 똑똑하게 했으면은 지금 우리 여기 이렇게 안 있죠. 지금도 에덴 동산에서 그냥 그때부터 영원히 사는 건데 저런 전쟁도 안 보고 우크라이나는 러시아니 그런 것도. 자,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자유의지 이거는 구원받기 전입니다. 이제 구별해야 됩니다. 지금 뭡니까? 주님 의지. 우리는 성도는 주님 의지로 바꿔야죠. 이거 주님 의지. 구원받기 전에는요. 인간한테 자유의지가 소중하죠. 지금도 너 주님 의지 안 하면은 자유의지로 선택해라. 네가. 근데 뭐예요? 대가는 치러라. 대신 너가 선택한 거니까. 그래서 공부하는 겁니다. 가능하면 대가 안 치르려고. 이사야 43:21이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그들이 내 찬양을 전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한테 찬양받기를 원하십니다. 아까 계시록 4장 11절 시작할 때 읽은 거 그 구절도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 하나님께서 찬양받기 위해서 완벽하게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영광을 받기 합당하신 분이다. 이사야 42장 8절.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50페이지. 구원의 영광과 사명.
이제 여기서는 메모 좀 할게요. 빨간 거로. 자, 첫 번째. 여기 이제 끌고 가세요. 이쪽 넓은 데로 가세요. 보십시오. 창조했어요. 태초에 처음에 창조 후 창세기 1장 1절 한번 가보세요. 요거 살짝만 얘기하고 갈게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이제 태초에 그러는데요. 그 번역이 처음에가 더 사실은 좋은 겁니다. 태초에 하면 어느 시간을 얘기해요. 태초, 뭐 중세, 뭐 말기 이런 식으로. 처음에 시작점이란 얘기죠. 그게 사실은 우리는 몰라요. 근데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모든 속성상 하나님이 창조하면 그 창조가 완벽합니까? 불완전합니까? 완벽합니다. 모든 게. 이 세상에 있는 만물, 풀이고 흙이고 땅이고 나무고 전부 완벽한 상태예요. 인간이 그걸 만들어뜨리는 거지. 그래서 이때 완벽하게 창조하신 게 맞습니다. 근데 2절에 가니까요. 땅은 형태가 없고 비어있으며 어둠은 깊음의 표면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들의 표면에서 움직이시니라. 여기 1절에서 2절 사이에 큰 사건이 일어났다는 게 이거는 사실입니다. 이 내용은 너무 방대해서 성경 전체 있는 내용을 훑어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걸 다루진 못합니다. 근데 요 큰 사건이 뭐냐? 사탄이 반역을 한 겁니다. 하늘나라에서. 그래서 처음에 창조한 완벽한 세상이 있었는데 한 번은 이걸 갖다가 하나님이 전부 완전히 그냥 뭉개버린 상태가 된 거죠. 파괴시켜버렸어요. 파멸. 그래서 2절이 이 간격이 몇억 년일지 몇십억 년일지 모릅니다. 솔직히 이거는. 근데 성경에 많은 증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뭡니까? 석유라든지 이런 게 뭐예요? 동물이나 뭐 시체가 썩어가지고 오랫동안 돼가지고 압착돼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석유가. 그렇지 알죠? 그 당시에 어떤 사건으로 인해 지구상에 있는 우주에 있는 생물들을 하나님이 다 죽여버리신 거예요. 이거 한 군데만 보고 이거 나중에 이거는 깊이 창조론 공부 들어가야지. 성경 전체에 이 내용이 흩어져 있어요. 실질적으로는. 예레미야 4장 23절부터 26절. 오늘은 한 번은 인간론 공부하니까 한 번은 건드리고 가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 내용은 복잡하거든요. 예레미야 4장 26절부터 23절 보십시오. 내가 땅을 보니 보라 땅이 형태가 없고 비어 있었으며 하늘들을 보니 그것들에는 빛이 없었고 이게 문제가 생겨가지고요. 지구가 폭삭 가라앉은 노아의 홍수 전의 일입니다. 이 내용상. 내가 산들을 보니 보라 산들이 떨며 모든 작은 산들 가볍게 움직였고 내가 보니 보라 사람이 없었으며 하늘들의 모든 새들이 도망갔고 내가 보니 보라 열매를 많이 내던 곳이 광야가 되었으며 그곳의 모든 도시들이 주 앞에서 그분의 맹렬한 분노로 말미암아 무너졌도다. 뭔가 원래 하나님의 다른 세계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 사람이다 뭐다 저도 이렇게 딱 잘라서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사탄과 반역을 일으키는 무리들과 같이 합동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멸을 시켜버린 겁니다. 완전히. 이런 상태에서 창세기 1장 3절로 넘어.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현재 창조된 건요. 재창조라 그래요. 이거 처음에 창조를 한번 했고 다시 재창조했다. 이때 우리가 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 2절, 3절로 넘어간 간극이론이라 그래가지고 그 간극 갭 이게 실질적으로 수억 년일지 수십억 년일지 그래서 공룡이니 뭐니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과거에 인간이 살았다 말았다 온갖 추측을 다 하고 있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거는 성경을 깊이 연구하는 사람들이 공부하지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확 풀어놓지 않았어요. 그냥 이 정도로만 참고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재창조하면서요. 보세요. 창세기 1장 10절 하나님이 땅과 그 바다를 갖다 갈라놓으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1장 12절에도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1장 18절에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21절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25절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31절에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좋았더라. 몇 번입니까? 6번. 6은 인간의 숫자예요. 그 대환란 때 666 마크 받는다 그러죠? 6번 나와요. 근데 마지막 인간 만들면서 매우 좋았더라. 이 매우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이 표현을 갖다가 뭘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그 모든 짐승, 나무, 열매, 고기 다 만들고 좋았더라,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만족했다는 얘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은 다시 이 재창조하시면서 뭐예요? 완전하게, 완전하며 완전한, 보시기에 좋았다는. 처음에도 얘기했지만요. 하나님이 하시는 건요. 완전하고 완벽한 거예요. 이게 뭐예요? 전도서 여기 줄 껴놓고요. 전도서 3장 14절. 전도서 3장 14절. 내가 알거니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은 영원하리라. 영원한 건 뭐예요? 완전한 거예요. 실수도 없고 우리가 손댈 필요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그것에 무엇을 더하거나 그것에 무엇을 뺄 수 없나니 완벽 완전한데 하나님이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행하실 것은 사람들이 자신 앞에서 두려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걸 깨닫는 순간 경외. 하나님께 대해서요. 순종하게 돼 있어요. 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완벽하게 만들어 놓으시기 하나님이 흡족하신 거죠. 사람을 마지막으로 6번째 가서 이제 매우 좋았더라 그랬어요. 베리굿. 이게 우리예요. 이게 이렇게 창조된 게. 자, 여기서 하나만 이제 얘기해 주고 갈게요. 또. 근데 사람들이 그런데 매일 이게 그날 이제 밤이 되고 낮이 되니 그날이 첫째 날이다, 둘째 날이다, 셋째 날이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녁 6시서부터 아침 6시까지가 그 밤이고 6시서부터 그날 저녁 오후 6시까지가 낮입니다. 밤, 낮을 하루를 걸쳐서 우리는 하루가 24시간 밤 0시서부터 그다음 밤 12시 12시까지인데 그들은 그렇게 안 따지죠. 창세기 그대로 갑니다. 그 이스라엘 사람 지금도. 근데 이때 이걸 이렇게 이제 계산합니다. 하나님의 일일이 이게 1000년 아니면 수억 년이야. 왜? 지구의 그 형성 기간을 보면 150억 년이라 그러잖아요. 보통 학자들이, 과학자들이. 그걸 따지면은 이때 한번 뭐 만들고서 몇십억 년이 흘렀다. 이런 식으로 계산해요. 그래야지 이게 맞다 이겁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또 무슨 얘기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하루는 뭐라 그럽니까? 이거 말로 해도 됩니다. 1000년. 그렇죠. 1000년. 야, 아직 노병은 살아있다. 그 베드로서 3장 8절에 1000년을 하루같이 사는 하나님, 그죠? 있어 분명히. 그걸 가지고 여기서 하루는 1000년이야 이런 주장을 많이 해요. 그래야지 이 지구가 그래서 이게 6일 동안 창조가 아니고 6000년이 걸렸다 이게 창조하는데. 자, 여기 하나 그게 왜 모순인지 한번 보세요. 3일째 되는 날 창세기 1장 9절부터 한번 보세요. 이런 거 있잖아요. 하나씩은 알아둬야 돼요. 질문을 해요. 자연인들. 그리고 또 육신적으로 어린 신앙인들이요. 그때 버벅대지 말고요. 정확한 증거를 들어주면 되니까요.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하늘 아래 물들어 한 곳으로 모이고 마른 육지는 드러나라. 그래서 땅과 바다를 구별하십니다. 10절에 하나님께서 마른 육지를 땅이라 부르시고 물들이 함께 모인 것을 바다들이라. 그렇죠.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전체가 물이었었는데 하나님이 이걸 구별해가지고 땅 대 바다로 구별하십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땅에 사는 걸 갖다가 먼저 만드십니다. 11절에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땅은 풀과 피 맺는 채소, 자기 종류의 열매 맺는 과일. 자, 여기 땅에 제일 먼저 풀. 지금 현재 우리가 풀. 그리고 또 채소. 그리고 뭡니까? 나무. 열매 맺는 나무. 지금 사과서부터 해가지고요. 오이 뭐 전부 다. 풀, 채소, 나무. 땅에다 심었죠. 하나님께서요. 종류대로 원래 큰 상태로 심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한지 제가 이렇게 설명한지 알 거예요. 종류대로
우연히 생긴 게 아니고 하나님이 종류대로 심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11절. 또 12절에 땅이 풀과 자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자기 종류대로 열매면 자꾸 종류대로 강조하십니다. 창세기 그 1장에 종류대로가 10번이 나옵니다. 10번도 세상의 수입니다. 4 플러스 6 해가지고요. 그 성경에 인용하는 그 숫자도 하나님 규칙을 다 지켜갔어요. 전부 성경 전체에. 그 숫자를 알면요. 성경도 해석이 돼요. 10번에 쉬어보세요. 누가 종류대로 한번. 저는 다 표시해놨죠. 근데 13절에 가니까 그 저녁과 아침이 셋째 날. 이게 창조 3일째 하신 일이에요. 그죠? 3일째. 그 4일째는요. 그 다음에 이제 그 14절부터 19절까지인데요. 14절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하늘에 궁창들의 광채들이 있어서 밤에서 낮을 나누고 밤낮을 나누는 겁니다. 밤과 낮을 갖다가 4일째 되는 날은. 지금 현재 밤낮이 그 전까지는 없었다는 얘기죠. 밤낮. 자, 근데 낮을 구별하는 게 뭡니까? 쭉 읽어보면요. 이 낮에 뭐예요? 해가 있는 거예요. 해. 그렇죠? 밤에는 달이 떠요. 그리고 별이 뜨고. 자, 요 해. 보세요. 지금 세상에 풀이 있고 채소가 있고 나무가 있어요. 이들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게 뭡니까? 해. 아, 예, 오늘 노병이 완전히 살아났네요. 아, 예, 혼자서 독학하고 복습하시나 보네. 해가 없으면요. 물론 물도 있어요. 근데 여기 바다 아까 나왔잖아요. 하나님이 물 그리고 땅에 강 다 줬어요. 해가 없으면요. 모든 식물이고 우리 인간도 죽어요. 그렇죠? 특히 식물들. 하나님이 하루 사이에 해를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루라는 게 1000년이라는 간격이 있으면 땅에 풀이나 채소나 나무가 죽어야 안 죽어요. 1000년 동안 말라 비틀어져 아무것도 없죠. 그래 안 그래요? 상식으로 생각해 봅시다. 이것도 하루라는 증거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만드신 거예요. 해를 갖다가 제일 먼저. 이 채소들이 자라야 되니까 우리가 먹어야 되니까 짐승들도 먹어야 되니까. 성경에 무수히 많은 내용들이 그걸 증명하고 있어요. 하루는 24시간이다. 지금 현재 우리가 쓰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도 이걸 증명하셨어요. 하루. 성경 전체에 널려 있어요. 근데 뭐예요? 바통들이 그냥 1000년이야. 아니야. 몇 억 년이야. 이런 식으로. 터무니없는 소리 할 때게. 근데 이거 얘기해줘도 못 알아들으면요. 그냥 놔둬버리세요. 넌 그냥 그러고 살아라 그러고. 이게 6가지 이게 창조하는 날짜도 쭉 적어가지고요. 이렇게 끼워 넣어 보면요. 엄청난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서도. 자, 이게 이제 두 번째고요. 벨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런데 인간 여기서 이제 인간 창조가 사실 중요하죠. 인간. 인간을 창조했죠. 인간은 뭡니까? 죄인 이제 이 죄인이 된 상태에서부터 아담은 완벽하게 창조했는데 아담과 하와가 타락해가지고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뀝니다. 자, 죄인에 관한 구절은요. 야고보서 4장 8절. 야고보서 4장 8절. 너무 많이 간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너에게 가까이 오시리라. 너희 죄인들아,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아, 너희 손을 정결하게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너희 마음을 순결하라. 세상에다 발을 걸친 자들아, 마음을 순결. 이 죄인들을 초청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복음으로 사장생으로 구원받았을 때에 의인이 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에요.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모든 일을 하시는데 짧게 봤지만 완전하고 완벽하게 하신다는 걸 봤어요. 그런데 우리 죄인들 원래 완벽하게 아담과 하와도 만들었는데 타락했어요. 다시 구원받아가지고 성경적으로 재창조가 된 거죠.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창조물이 됐잖아요. 그때 어떻게 했어요? 히브리서 10장 14절. 이 얘기하고 싶어가지고요. 당신은 완전한 상태로 하나님이 구원시킨 거다. 히브리서 10장 14절. 그분께서는 거룩히 구별된 자들을 단 한 번 헌물을 드림으로
영원토록 완전하게 하셨느니라. 성경 아멘 나왔잖아요. 이 세상 만물도 완벽하게 그 풀도 나무도 짐승들도 완벽하게 각자 자기 역할을 맡아가지고 완벽하게 만들어가지고 이 세상 구성물로 만든 것처럼 너희는 그걸 다스리기 위해서 더 완벽한 존재로 완전하게 하셨다. 처음부터. 이게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입니다. 이 얘기하고 싶어가지고요. 여기 구원의 영광과 사명, 하나님께서는 사장생으로 구원을 주신 우리가 예수님의 영광을 누리게 해주셨다. 완벽하고 완전하게 만드셨다는 얘기하고 싶어가지고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은 상속유업의 영광을 받을 합당한 신분, 상속유업의 영광,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 이거에 대해서 너희들이 누려야 된다. 뭘 이루셨는지. 구원의 안에는 많은 게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우리가 부모가 죽거나 누가 죽으면 유산을 남겨주는 것처럼 그게 나한테 오잖아요. 그냥 자동으로. 그런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 거듭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그거 다 이룬 거였다가 누릴 자격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에베소서 1장 18절입니다. 요 인용 구절이. 너희의 지각의 눈을 밝히사 그분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 안에 있는 그분의 상속유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하며 상속유업의 영광 공부해야지 할 수 있죠. 그리고 그냥 이렇게 거저 이게 오는 게 아닙니다. 알고서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모든 복을 상속유업으로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상속자. 자 여기서 누군가 빨리 칼 떼신 분 쭈루룩 얘기할 수 있는 사람 키고 빨리 얘기하세요. 하나님의 자녀, 의인, 성도, 빛의 자녀, 선한 거트, 걸작품, 로얄 패밀리, 상속자. 맞았어요? 8개. 확실히 금식의 효과네요. 그죠? 잘했어요. 웬일이에요. 아, 이거 집안일이구나. 대박. 8개 자기 신분이에요. 이게 주님의 십자가 희생으로 우리한테 주신 거예요. 이건 진짜 피값 아닙니까? 최소한도. 그리고 그 8개를 암송하는 분도 있어요. 이따가 끝나고 한번 시켜볼게요. 근데 지금 안 시킬게요. 만약 시키면은 또 지금부터 거기에 집중해가지고 공부가 안 돼요. 막 그 머릿속에서 그거 반복하려고. 아, 네, 실수해서 안 시킬게요. 근데 있어요. 분명히. 자, 그 다음에 선한 것도 그 중에 지금 하나였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선정된 세자의 왕가의 재산이 거룩한 민족의 특별한 백성. 이거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영광 전하는 그 목적으로 있는 거죠. 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 오직 신약 성도는 믿음이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처음부터 끝까지 신약은 믿음입니다. 우리가 애써서 노력하는 건 없습니다. 그 중간 단계입니다. 그거는. 그래서 그걸 해가지고 안 되는 걸 알면 믿음을 붙잡으라는 얘기입니다. 믿음으로 된다는 거. 결론은 그거죠. 자, 인간의 죄의 시작입니다. 인간은 진화된 게 아닙니다. 이 인간론이기 때문에 진화론이 자꾸 나옵니다. 진화가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만약에 인간이 진화되면요. 지금 시대에 점점 더 좋아져야 되면 한번 여기 인생이 짧고 길어요. 오래 사신 분들도 있고 섞여 있잖아요. 그래도 지금 자기 나이 기준에서 과거에 자기가 어렸을 때가 악했어요? 지금이 악해요? 지금이 더 악하지. 지금 누가 봐도 있잖아요. 세월이 가면 갈수록요. 점점 더. 그래도 과거에는요. 순진한 게 있었어요. 아이들도 그렇고요. 근데 지금 뭐예요? 4살, 5살만 되면 사람들은 영악하다 그러는데 아니에요. 그 괴물로 키우고 있는 거예요. TV나 오락기나 자기 핸드폰 가지고 온갖 게임 사람 죽이는 것부터 해가지고요. 온갖 거 다 보거든요. 그냥 습득되는 거예요. 아 이거 사람 죽여도 별거 아니구나. 거기 훈련하는 거 총 가지고 쏘면서 그냥. 근데 과거에 그런 게 어디 있었어요? 아무도 없었거든요. 순수했어요. 순진하고. 빨개 벗고 뛰어다니고. 가면 갈수록 이게 진화가 아니에요. 이거 하나 또 이렇게 예를 들어도 점점 더 악해져 가고 있어요. 그리고 살인이 점점 더
이렇게 이 어린아이들 수준으로 내려가고 있고. 근데 무슨 촉법이라 그래가지고 뭐 열 몇 살짜리는 법에 저촉을 안 받는다. 아니에요. 그것도 잘못됐어요. 한 5살 이하는 법에 저촉을 안 받아도 5살 넘으면은 유치원 다니면은 다 형무소 넣어버려야 돼요. 잘못하면. 그럼 부모들이 정신 차릴 거 아닙니까? 제가 떠들어봤자 소용이 없죠. 그런데 인간의 재시작은 사탄이, 이 타락한 사탄이 인간을 유혹해가지고 이 문제를 만든 거죠. 사람이 창조되었을 때 창세기 2장 17절에 선하게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어요. 근데 하와가 요 말은 싹 바꿉니다. 이제 나중에 그 얘기는 또 나올 그때 가서 하고요. 이 명령은 창조자와 피조물의 차이를 분명히 하시기 위해 두신 장치다. 그렇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뭔가 하나 그 선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기본적인 선. 그 선이 요거 하나는 건드리지 말아라. 이거는 내 거다. 너는 피조물로서. 근데 그것마저도 건드리고 싶은 게 인간입니다. 선악과만 건드리지 말라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고 불순종하였다. 이 죄가 지금까지 우리한테 이어지는 건데요. 순종. 자, 불순종의 반대가 순종이죠. 뭡니까? 명령을 실천하는 게 순종입니다. 듣는 게 순종이 아닙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납니다. 근데 그 들은 걸 갖다가 실천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이죠. 우리는 순종은요, 아멘하면 순종인 줄 알고 웃기고 있어요. 그건 아니에요. 실천해야 돼, 행동해야 돼요. 누가복음 6장 46절에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들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아멘. 그래가지고 반석에다 모래 지은 거, 또 반석 위에 모래 위에다 집 짓는 거 예를 들어줍니다. 순종은 실천하는 거. 아는 것을 알게 돼가지고 내가 그거를 행동으로 나가야지 순종입니다. 그래서 저도 제 앞에서요 이렇게 행동하고 말할 때게요, 저 사람은 순종하는구나, 저 사람은 말로만 하는구나, 분명히 이게 드러나요. 참고구절 갈라디아서 6장 3절 하나 찾아보세요. 갈라디아서 6장 3절. 갈라디아서 6장 3절. 만일 어떤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면서 순종하지 않으면서 아는 처지에 있으면서 아는 수준에 있으면서 아무것도 아니면서 스스로 무엇이나 되는 것으로 생각하면 자기를 속이나니. 이게 뭐예요? 아는 수준에서 자기가 다 하고 있다. 자기는 하나님께 뭐든지 다 하고 있다. 이렇게 그걸 갖다가 조롱하는 지금 이야기잖아요. 아는 것을 알게 돼가지고 실천하는 데까지 나가야 되는데, 근데 자기가 무엇이나 되는 것처럼 선주라 하는 자죠. 그래서 순종은 아는 것을 배워서 그것을 적용하고 실천할 때 들어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 차이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순종하기까지 원하십니다. 예를 들어보면요, 너 높아지고 싶냐? 성경에서는 낮아지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23장 12절에 있죠. 근데 우리 세상에서는요, 높아지고 싶으면요, 다른 사람을 짓눌러 버립니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근데 성경에서 낮아져라, 섬겨봐라. 그 네가 높아지고 싶은 대상을 갖다가 너도 하나님이 글로 올려놓는다.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하시잖아요. 마태복음 23장 12절. 그래서 우리가 높아지고 싶은 사람은요, 낮아져야 되는데 그걸 영어로 NIDC, 자아부인하라는 얘기입니다. 이 세상과 반대 방법이에요. 그 자아부인 대상이 뭡니까? 네 눈앞에 있는 먼저 뭐예요? 부모한테, 부모 자식 간에 이거 공부한 거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너 눈앞에 있는 남편한테, 그리고 또 너 직장에서 상사한테 자아부인 해봐라. 또 영적 리더한테. 또 뭐가 남았어요? 하나 뭐 빼놓은 것 같은데? 국가 권력 지체, 예? 예, 국가 권력 아까 안 했어요? 안 국가 했어요. 권력과 주체. 네, 다 했는데 돼지가 소풍 가는 거 같네. 가면 적질 않고 하니까 여기다가
적어야 되는데, 자, 이렇게 해가지고 지체들 간에도 이 여기서 자아 부인이 훈련된 사람이요.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아내가 신랑한테요, 존경하라고 그랬어요. 신랑은 아내를 사랑하고, 존경하면요, 사랑받게 돼 있고, 그리고 또 직장에서 가장 이제 그 중요한 게요, 직장 생활을 하니까, 제가 엊그저께인가 그 카나다 강자매 음성 혹시 들어보신 분 알 거예요. 직장에서 알바하면서 많은 트러블이 있습니다. 근데 옛날에 거기도 예화를 얘기했어요. 영국으로 간 자매가 있어요. 2년 동안 워킹 홀리데이. 아직 카페 있어요. 거기서도 얘기했지만요. 영어가 잘 안 되니까 거기 알바하는 데서 이렇게 갈시를 받는 겁니다. 같은 그 알바한 사람이 10명 정도 있는데 거기 인도 사람도 있고 필리핀 사람도 있고 그들은 영어가 되니까 본인이 잘못 안 해도 짓밟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 줌이 없고 이런 때라 카톡으로 이제 계속 그 보이스톡을 했는데요. 엄청나게 전화했어요. 그 막 그냥 심지어 울면서 그냥 그리고 집세도 뜯기고 영국에서 이제 그 동양인이다 보니까. 근데 그때 제가 보여준 구절이 성경의 그 주인한테 종들아 이거 이제 에베소서 골로새서 뭐 디도서 다 보여주고 이거를 실천해 가지고요. 불과 서너 달 만에요. 그 10명의 그 알바 직원들 중에 최상위로 매니저가 올려놓다 이겁니다. 매니저 다음 자리 밑으로. 그 간증이에요. 본인이 전화가 왔어요. 대우받고 있다가 이제 나왔다고. 하나님의 말씀은요. 땅에 진짜 떨어지질 않아요. 아멘. 그 닉네임도 좀 여기 나오는 그 저기 이건 나 말은 못하겠네요. 지금 아직 카페에 있었어. 그리고 지금 공무원 시험 봐가지고 지금 세븐급 공무원 돌아와가지고요. 딴 것도 물론 지켜야 되지만요. 지금 직장 생활하는 사람 있잖아요. 자기 동료나 또 자기 위에 상관한테 죽게 대하듯이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보세요. 올라가게 돼 있어요. 당연히. 그렇지 않으면 성경이 거짓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건 안 믿어도 되잖아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질서. 아담은 인류의 대표. 그분께서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시고 그들을 창조하시던 날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의 이름을 아담, 이 부부의 이름을 아담, 대표잖아요. 가장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질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들의 이름을 아담이라고 해서 가정의 이름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지만 그들의 이름을 아담이라고 그들 부부의 이름을 대표 가장은 소속 집단을 책임져야 된다. 그렇죠? 모든 사람이 모이면 거기는 일단 대표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중구난방이 안 되니까는 의견을 취합해 가지고 하나로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대표가 있어야 된다. 이것은 대표에게 주어진 사명이자 질서이자 그렇기 때문에 하와가 먼저 선악과를 먹었지만 하나님께서 대표인 아담을 부르셨다. 주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며 그 얘기에서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다 알고서 이렇게 부르시는 거죠. 그리고 성경은 제가 인류의 대표인 한 사람, 어맨, 영어로. 로마서 5장 12절.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조금 뵙지 못하겠네요. 여기. 로마서 5장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으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와가 저질렀지만요. 아담, 어맨입니다. 이거 한 사람. 그래서 가정에서요. 뭔 일이 일어나잖아요. 신랑 잘못이에요. 그리고요. 조직이나 직장이나 군대나 하여튼 간에 밑에 부하가 잘못해도요. 누구 책임져요? 위에 별자리들이 옷 벗잖아요. 그것도 그 공무원 세계에서도 그렇잖아요. 물론 피해 나가는 치사한 인간들이 있지만은 그 덮어 씌우고서 하나님은 대표한테 책임 물린다는 거. 죄가 세상으로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으니까요.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그랬죠. 너희들은 유전적으로 다 타고났다. 아담의 그 피를 갖다가 다 타고났다. 그래서 너희들은 꼼짝 못하고 다 죄인이다. 사망이 그래서 죽는 거다. 너희가 병 들어서 나이 들어서 죽는 게 아니다. 죄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안 죽죠. 왜요? 죄를 없애버렸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래서 영생이 있다 그러는 거예요. 자연인들은 영생이 없는 거죠. 제때 죄 처리를 안 했으니까. 여기 사망, 우리가 죽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고린도서 15장에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그리스도, 남자, 여자라는 질서를 세웠고 이게 영적 질서예요. 완전한 질서. 고린도전서 11장 3절. 근데 이게 뭉개져가고 있죠. 뭐 페미니스트니 뭔 리스트니 해가지고. 그 뭐예요? 말세란 얘기죠. 자, 고린도전서 11장 3절.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은 남녀 차별의 근거가 아니라 질서의 근거가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문제가 없습니다. 자, 사탄의 속임. 창세기 3장 1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드디어 사탄이 등장합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이제 뱀은 사탄이 뱀의 모습으로 나타났죠. 주 하나님께서 만드신 들의 어떤 짐승보다 더 강교하더라. 그가 여자에게, 이 뱀이 그가로 바뀝니다. 벌써 인칭대명사로.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사탄이란 얘기입니다. 뱀한테 인칭대명사를 쓸 수가 없어요. 그것이 되는 거죠. 그죠? 실제 영어 그 단어로 보면요. 근데 그가라는 얘기는요. 뱀이 사탄이 그 지금 이렇게 변신해가지고 들어갔다는 얘기죠. 여자에게 이르되, 그리고 이 당시에 그 뱀이 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양도 화려하고 지금처럼 막 뱀이 독사가 돼가지고 이렇게 나왔으면요. 뭐예요? 하와가 즐겁을 해서 도망갔을 거 아닙니까? 하면 상식적으로. 여기 뱀 좋아하는 자매들이 있어요? 아, 뱀 보면 예쁘다 그러면서요? 근데 와서 말 붙이고 이렇게 해도 이렇게 하와가 대꾸를 했다는 얘기는요. 지금 현재 모습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실질적으로. 경계심을 풀어버린 거죠. 참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너희는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하시되, 여기 벌써 보십시오.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건 먹지 말라는데요. 사탄이 하는 방법, 이단이 하는 방법, 말을 싹 돌려가지고 모든 것을 하고 바꿔버리잖아요. 이 교묘하게. 이걸 못 알아들으면요.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이단이라는 얘기예요. 모든 것이라는 단어를 갖다가 슬쩍 바꿔치기 하는 거죠. 근데 여자가 뱀에게 이르되, 대답하는 거 한번 보세요. 우리가 동산의 나무들의 열매는 먹어도 되나? 그렇죠. 여기까지는 맞아요. 동산의 한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가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그것을 먹지도 말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만지지도 말고. 자기가 또 보태요. 하나님 말씀은 보태거나 빼지 말라 그러는데 벌써 첫 우리 하와 할머니가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랬어. 이게 인간이에요. 그리고 너희가 죽을까 염려하노라. 웃기고 있죠?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요. 먹으면은. 이렇게 인간은요. 하나님 말씀을 자꾸 바꿔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버릇이 지금도 성경을 고치는 거예요. 자기들 뜻대로. 여기 하와 할머니가 시작했잖아요.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아도요. 이게 인류 역사에 계속 내려와요. 이 처음에 그 할머니가 이렇게 시작하는 바람에. 아, 미안합니다. 여기도 할머니 있네요. 근데 4절에 뱀이 여자에게는 너희가 절대로 죽지 않아라. 벌써 또 거짓말하고 들어가잖아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는데요. 그리고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열리고 육신적으로 감각 지식이 열린다는 얘기예요. 눈이 열리고 너희가 신들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는, 선과 악을 구별할 줄 알게 된다. 근데 이 말은 빼놨어요. 선을 선택하면은 너는 제대로 살 거지만 악을 선택하면 파멸로 간다. 정상적으로 얘기하면 그것까지 얘기를 해야죠. 그래서 어느 걸 선택할 거냐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선악을 좋은 것처럼 얘기해 주잖아요. 마귀가 하는 수법을 갖다가 여기 성경에요. 처음 3장에서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 여기서 이제 우리가 배울 게 첫 번째, 사탄과 마귀 이단 사이비는 이렇게 말 가지고 우리한테 유혹이 들어온다. 이단들도 잠깐만 시간 좀 내주실래요? 뭐 여론조사 좀 할게요. 이따위 식으로. 그리고 그럴듯한 말 가지고 접근한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그리고 혼자 있을 때 공격한다. 지금 신랑이 옆에 있었으면요. 한 방에 아담이 내리쳤을 거예요. 꺼져, 거짓말하지 마. 그렇죠? 근데 하와가 혼자 있을 때에 아주 절묘하게 공격해버린 거예요. 그냥. 그래서 우리 마귀 공부할 때 배웠죠? 혼자 있는 거 피하라고 가라앉으면. 혼자 있을 때 뭐 해야 돼요? 기도하고 찬양하든지 하나님 쪽으로 뭔가 연결을 시켜놓고 있어야죠. 공상망상 허상으로 빠져들어가거든요. 대개는. 잡생각하고 엉뚱한 짓 하고. 그러다가 파멸로 흠직멸로 들어가는 거예요. 혼자 있을 수밖에 없는 시간들도 있어요. 자기가 잘 활용하라는 뜻입니다. 그 하와는 지금 그런 공격의 시간을 갖다 줬어요. 세 번째, 식욕을 자극하고 지식욕을 자극한 거예요. 저거 먹어도 너 안 죽어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 전체에 내 목에다 칼을 들어 먹는 거 밝히지 말아라. 그래서 제가 중간중간에 이렇게 강조해줘요. 어쩌면 저기 이 중에서도요. 기분 나빠하고 상처받는 사람들 있다는 거 잘 알아요. 저 왜 먹는 거 자꾸 저기 중간중간에 저럴까? 아니에요. 식욕에 빠지면요. 눈에 안 보이거든요. 그리고 쓸데없는 정욕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인간은 그래요. 많이 먹으면요. 적절하게 먹으라고 하나님 그랬거든요. 고기 맨날 먹어봐요. 중이 고기마다 알면요. 뭐요? 절간이 안 남아난다 그랬어요. 그래서 적절하게 그냥 설렁탕이나 지난주에는 도시락 비싼 거 먹었죠. 그거 사주는 거니까. 근데 이번 주에는 우리도 벼룩이도 낯짜겠다고 우리 돈으로 사 먹읍시다. 또 근데 주면은 또 받을 거예요. 오늘 안 들었죠? 나 깜짝, 이것도 안 보고서 당사자가 자, 뭐라 그랬어요? 식욕, 그리고 지식욕. 넌 눈이 밝아져. 선악을 알게 돼. 너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이렇게 마귀가, 이게 수법이에요. 이거 성경을 통해서 우리 보고 배우라는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너희들한테 접근한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꼬리를 교묘하게 뒤를 비틀어 가지고 의심, 갈등을 일으킨다. 지금 여기 다 먹지 말라 그랬냐? 모든 것을 먹으라 그랬냐? 이런 식으로 말꼬리를 돌려버리잖아요. 그리고 지금 마지막에 얘기했지만 선과 악만 얘기하잖아요. 선악을 알게 한다. 근데 타락하면은 죽는다 얘기는 안 하잖아요. 악을 쫓아갈 경우에. 이게 오늘 여기서 배울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것만 보고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탄인 뱀은 간교하게 하와를 속였다. 창세기 3장 13절. 주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행한 이 일이 도대체 무엇이냐 하니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속임으로. 여기서 뭐예요? 핑계를 대면 안 되는 거예요. 차라리 제가 잘못했습니다. 실수했습니다. 하나님. 이랬으면요. 하나님께서 있잖아요. 어이구 그래. 한 번 실수는 병같이 상사지. 내가 용서해 주겠다. 근데 뱀한테 핑계를 대버렸어요. 그래서 자매님들한테는 죄송하지만요. 구조가 그렇게 돼 있으니까요. 감정에 끌려가는 쪽으로. 남자들도 그런 면이 있지만요. 그 감정 쪽으로. 그리고 이렇게 핑계대고. 그리고 자기가 했으면 잘못했다고 거기 인정했어야 되는 건데. 그 성경 전체 이 내용이 흘러가잖아요. 성경에 이렇게 속임당하지 말라고 경고하시는데 고린도후서 11장 3절. 그러나 뱀이 자기의 간교함으로 이분을 속인 것 같이 어떤 방법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순 단서에서 떠나 부패될까 내가 두려워하나. 미리 여기 하나만 더 읽어볼게요. 밑에 디모데 2장 13절. 이는 아담이 먼저 지어지고 그 뒤에 이브가 지어졌으면 순서가 그 다음에 또 아담이 속지 아니하고 여자가 속아 범법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아담은 속아 넘어가 준 거다. 자기 아내 혼자 처벌받을까 봐. 그래서 하나님이 질서를 딱 남자 여자 이렇게 세워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판단이나 이성적으로 감정에 쓸리기 쉬우니까 자매. 근데 그 감정이 좋은 쪽으로 모성애라는 건 거기서도 나오는 거예요. 그걸 제가 무시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전체 대세를 볼 때에는 감정에 쓸려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순서를 세워놓은 겁니다. 이거를 오해하고 들으면요. 무시하는 거냐 어쩌냐 그런 얘기하는데 그런 뜻으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받아들이시면요. 본인만 손해예요. 저는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사실을 얘기하는 거고요.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 10일입니다. 살레길 왔습니다. 어제 20대 대선 끝났죠? 결과는 그렇네요. 종말이 가까웠다는 대선입니다. 자, 저 멀리 허연 건물. 저 아마 저 월롱에 있는 LG 디스플레이 그 공장 같네요. 오늘 그래도 날씨가 괜찮습니다. 자, 살레길 설설 돌고 있습니다. 주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십자가 물었습니다. 수요일이고 오늘 인간론 교재 51페이지부터 54페이지가 끝이네요. 아니 55페이지. 인간론 2 오늘 끝내야 됩니다. 지난 시간에 여기 이게 왜 올라왔어? 여기 사탄의 속임수로 인해 가지고 그 부부가 타락했죠. 아담과 하와 부부가. 오늘 타락의 결과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펜으로 해야죠. 인간이 범죄한 이후 인간의 영과 혼과 몸이 어떻게 타락하였는지, 영혼 몸 3분설이라 그럽니다. 세 가지로 나눠지는 것. 이게 성경적입니다. 제가 반복해서 계속 얘기합니다. 2분설에 굳어있는 머리를 바꿔야 됩니다. 그래야지 성경이 교리가 바르게 해석됩니다. 2분설이면 어때? 3분설이면 어때? 그런 얘기 할 수 있지만요. 교리를 깊이 공부하려고 그러면요. 2분설 가지고는 성경이 풀리지를 않습니다. 제가 장담할 수 있습니다. 자, 아담과 하와는 범죄한 이후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숨었다. 이거는요. 하와만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자기한테, 특히 구원받은 성도가 죄를 짓거나 어떤 뭐 잘못을 했어요. 그런데 이걸 자백을 하면요. 문제가 없어요. 그때는 좀 창피할 때도 있고 하고 싶지 않을 때도 있어요. 저도 그러니까. 그렇지만 자백을 한 다음에는 사실은 조금만 지나 보면은 별 문제가 안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기억도 잘 안 해요. 내가 공개 간증하면은 아우 부끄러워서 어떻게 살아. 아니에요. 시간 지나가면 그게 현상이에요. 지나가는 거예요. 다 그냥요. 근데 자백을 안 하잖아요. 자기는 이제 그 나름대로 핑계도 있고 뭐가 있겠죠. 이 사람은 어둠 속으로요. 서서히 끌려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그게 변명이나 거짓말, 핑계가 계속 심해지면서, 그리고 누군가 뭔가 비슷한 얘기하면 막 그냥 놀라고 하여튼 이상한 행동이 자꾸 나오게 돼 있어요. 내 안에 어둠이나 두려움을 갖고 있으면요. 그 행동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감춰지지 않습니다. 인간의 구조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놔버렸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앞에 한 마디랑 뒤에 한 마디 다르고, 근데 본인은 그걸 모른다는 얘기죠. 모순이 계속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빨리 당사자가 눈치채라. 그리고 옆에서 보는 사람들도 깨달으란 얘기예요. 저 사람 비정상이란 얘기죠. 그게 이제 우리들 말로 보인다 그 소리죠. 자, 두려우니까 숨습니다. 이거 창세기 3장 8절부터 10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이 그날 서늘한 때 동산에 거느시는 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주 하나님 앞을 떠나 동산의 나무들 가운데 숨음에, 그 전까지는 교제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죄를 짓고서 지금 부부가 같이 합작을 했잖아요. 숨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인간은요 양심이라는 걸 줬기 때문에 죄를 지면요 이렇게 숨고 자꾸 저기 밑바닥으로 내려갑니다. 마귀한테 끌려가게 되는 거죠. 주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과 항상 교제했다는 상태죠. 근데 그날따라 둘 다 숨어버리니까 하나님 다 알고 계시죠 사실은. 그가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벌거벗었으므로, 뭐예요? 그 전까지는 벌거벗고 살아도 부끄러운 줄 몰랐어요. 이걸 어디서 나타납니까? 아이들이 30살 때까지요 벌거벗고, 지금은 이제 거의 그런 게 없어요. 근데 우리도 옛날에 뭐 시골에 살 때게요 거의 벌거벗고 다니죠. 팬티 하나 입거나 난닝구 하나 입거나. 그리고 온 동네 다 다니고 개울에 가고 고향에 살았을 때게요.
그래서 예전에 그러더라고요. 우리 어머니가 친정 갔다 오니까 보통 가면 한 달씩 있었대요. 마당에서 그 골목길에서 뛰어노는데 그 시골이죠. 그 대추나무 그 밑에서 홀랑 보고 있더래요. 근데 엄마를 봐도 모르는 척 하는지 못 본 척 하고 있더래요. 그러니까 한 달 만에 얼굴을 잊어먹은 건지 사실 저는 기억을 못 하죠. 근데 할머니가 홀랑 벗겨놓고 이게 기본이에요. 왜? 부끄러운 걸 모른다. 제가 그 얘기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내가 부끄러운 걸 안다는 얘기는 뭐예요? 양심이 발동하고 선악을 분별하고 인간의 죄성이 확실히 드러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다음에 우리 하늘나라 올라가면요. 뭐예요? 전부 다 벌거 받고 있어요. 옷 없어요, 거기요. 근데 다 남자예요.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원시 시대로 돌아가는 거죠.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보십시오. 그 전에 교제, 지금 하나님과 교제하시는 분들, 기도생활 하시는 분들, 금식하시는 분들, 당당하고 떳떳할 때에는요, 하나님과 막 정면으로 부닥쳐가요. 기도하고 또 자기가 그냥 그 요구하고. 근데 깨름칙하면요, 안 나와요, 이거. 중요한 얘기예요. 이게 생활에서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너는 영적으로 교제가 끊겼다. 아, 요게 중요한 구절. 요한일서 1장 6절 이거 보고 해야죠. 요한일서 1장 6절. 만일 우리가 그분과 교제한다고 말하며 어둠 가운데 걸으며 어둠 가운데 죄 가운데 마귀 따라다니면은 자백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우리가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내 안에 이게 나예요, 나. 여기 시커먼 물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제가 얘기했어요. 여기 새물을 갖다 집어넣는 거죠. 이 새물이 뭡니까? 빛이고 말씀이죠. 그러니까 물을 직접 붓는 건 아니고. 근데 이게 새물을 계속 부으면요. 시커먼 물이 빠져나가요. 넘쳐가지고. 그런데 이 안에 응어리진 것들이 있어요. 응고된 것들. 이거. 오래된. 이게 물 붓는다고 빠져나갑니까? 계속 들이부어야 돼요. 계속. 그래가지고 이게 조금씩 깨지든지 내 안에 요새처럼 들어가 있는 어둠들, 그리고 어려서부터 이렇게 고착된 것들, 상처, 그리고 또 어둠으로 인해 가지고 생긴 그 어떤 부작용, 걸림돌, 방해물, 이런 고착된 것들은요 오랫동안 여기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빛을 또 말씀을 비친다 그래가지고 금방금방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5년 걸리고 10년 걸리고 20년 걸리고 일반적인 것들은 빠져나가지만 지금 요한일서 1장 6절이 어둠 가운데 걸은 우리가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하지 않아. 너는 분명히 거짓말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중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있다. 거꾸로 한번 읽어보세요. 요한일서 1장 6절. 자기 자신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너는 영적으로 죽었다. 여기 이제 그 어두운 가운데 이렇게 걷는 거 제가 늘 보여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것도 보고 합시다. 머리다 아주 그냥 각인을 시키고 싶어가지고요.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부터 21절까지 얼마나 제가 많이 찾아다닙니까? 이 구절을 잊지 말라고. 정죄는 이것이니 정죄는 저주라고 바꿔도 되죠. 그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라. 이거 교회 다니는 성도한테다 입장을 바꿔놓고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악을 행하는 자마다 자기 행위를 책망받을까 염려하여 양심은 살아있거든요. 빛을 미워하고 또 빛으로 나오지 아니하게 하기 때문이라. 그래서 누군가 지적하거나 권면하거나 책망하면요. 그걸 듣기 싫어하고 거부하고 외래 반격하고 싸우려고 그래요.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는 게 아니고. 그러나 반대. 진리를 행하는 자는 빛으로 나오나니 이것은 자기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다. 아멘. 제가 다 옳다고 얘기는 안 합니다. 그렇지만 저 웬만한 건 다 떳떳하게 행동하기 때문에 뭐든지 그걸 자신 있게 밀고 나가는 거예요. 나 실수도 한다. 잘못도 한다. 인정하마. 누구한테든지 지적하면은.
대신 내가 현재 결정하자는 거 몰라서 무지해가지고 실수하는 경우 있어도 내가 아는 거에 대해서는요 타협하거나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게 제가 확고하게 그냥 갖고 있는 제 신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한테 인정받으면 된다. 자, 영적 죽음. 여자가 먼저 선악과를 먹고 아담을 끌어들였다. 그러나 아담은 선악과를 먹으면 안 된다는 걸 알았지만 동조했다. 디모데전서 2장 13절. 이는 아담이 먼저 지고 그 뒤에 이브가 지어졌으면 또 아담이 속지 않고 여기서 표현이 뭐라고 바뀌었어요? 여자가 이렇게 나버렸잖아요. 하와가 그래야 될 건 같다가. 그래서 확대 해석하면요. 세상의 모든 여자가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다. 이걸 갖다가 보여. 여기 아담, 이브, 아담, 여자라고 바꿔놔 버렸어요. 소가 범법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라. 안타깝지만요.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이거 빨리 그 해결돼야 돼요. 그래서 하늘나라 가야 돼요. 이제 뭐야 한 토요일부터 살레길을 안 갔으니까요. 토요일날 원래 안 가니까 토, 주일, 월, 화, 오늘 수 5일을 안 갔어요. 내일은 무조건 오전에 갈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경고하셨죠. 근데 이 죽음이 무슨 죽음이냐? 그냥 사실로 죽은 거다. 아니면 영적으로 죽은 거다. 말 그대로 영적으로 죽었다. 하나님과 교제가 끊겼다는 게 성경적입니다. 근데 온갖 걸 다 가지고 사람들은 말을 만들고 시비를 합니다. 자, 아담은 선악과를 먹고도 바로 죽지 않고 오래 살았다. 얼마만큼이요? 창세기 5장 5절에 보면요. 아담이 산 전생에는 930년. 보통 1000살 살았어요. 그죠? 우리 그 노아의 홍수 전에는. 이게 언제 회복됩니까? 천년왕국 때. 다시 1000살 삽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 지구의 오염 상태가 아무것도 없어져 버리니까요. 완전히 깨끗하게 해놓은 상태에서 천년왕국 들어갑니다. 전혀 오염이 없는 상태. 그러므로 아담이 선악과를 먹는 날에 죽은 것은 육신적인 죽음이 아니다. 아담은 육신적으로 930년을 살고 죽어 선악과를 먹었을 때 영적으로 죽었다. 자, 52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영적 죽음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졌다는 얘기죠. 이거 제가 여기 이렇게 거기 설명을 할게요. 너 영이 죽었다. 아담과 하와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죄인이라 그러고 너와 교제가 끊겼다고. 요거 에베소서 2장 1절입니다. 또 그분께서 범법과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여기 죽었던 영적으로 죽었음을 갖다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거 과거예요. 카페에서요. 이게 영적 죽음이냐 그냥 죽음이냐 싸운 적이 있어요. 목회자랑. 나중에 그냥 아유 모르겠다 하고 그냥 마음대로 해라 이제 그랬는데요. 이게 그냥 죽음이다 이거예요. 영적 죽음이 어디 있냐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영적 죽음 죄인이라는 소리를 하기 싫은 거예요.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너한테 두 번째 이렇게 영적으로 죽으면서 너는 감각 지식이 열렸다. 이거 영이 죽었으니까 육신이 살아난 거예요. 이 영이 살았으면요, 이 감각 지식이 활동을 못할 텐데 당연히 따라오는 결과죠. 그래서 아까 본 듯이 자기 벌거벗은 것도 알고 창피하다 이거요. 우리가 볼 때는 이게 도덕적인 것 같아도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으면 무슨 가 있습니까? 아이들이 부모 앞에서 벌거벗어도 그 창피한 거 안 느끼는 것처럼 이 순수성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사람한테. 감각 지식이 열리면요. 이게 우리한테 좋은 쪽으로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고 나쁜 쪽으로 미쳤죠. 그리고 사람 뭐예요? 자기 육신이 벌거벗은 걸 아니까 우리 성경에 보면 무화과로 이제 앞을 가립니다. 무화과 나무 잎사귀로. 이 무화과 나무 잎사귀로 앞을 가렸다. 이것도 육신적인 행동이에요. 영이 죽으니까 우리 행동이 전부 육신적으로 갑니다. 그리고 또 아까 우리 봤죠? 하나님을 피해서 숨어버리죠?
죄 지으면요 전부 다 지금 이 시대도 똑같습니다. 육신이 나오고 그리고 자기 육신적인 행동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피하고 성도들과 교제해서 자꾸 멀어집니다. 자기가 드러날까 봐. 이게 어둠을 갖고 있다는 증거예요. 이거 빼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자꾸 공격하려고 그러고 이거 꺼집어내야 된다. 근데 당사자가 협조해 주지 않으면은 이건 불가능합니다. 제가 신이라면은 뭐 그냥 이렇게 돌멩이 빼내겠지만 못하거든요. 그나마 다행인 게 제가 카나다 강자매 그 화요일날 거의 이제 그 양반 그 스케줄에 맞춰주느라고 제가 화요일 오전에 강의를 하는데 할라 그럽니다. 자세가. 그리고 자기 자신이 그렇게 악한 영에 끌려다닌다는 걸 인정을 하고 그래서 저도 손을 못 대는 거예요. 본인이 할라 그러기 때문에. 근데 본인의 의지가 없으면요. 서너 번만 저한테 의사 비치면요. 안 합니다. 저도. 굳이 그렇게 끌고 가봤자 안 되거든요. 자기 고집 때문에. 근데 살아나고 싶어 해요. 거기서 빠져나오려고 그러고. 근데 원체 오랫동안 이게 고착화돼 있어가지고 공부 안 하면은 그래서 지금 강의 정리를 시켰어요. 지금 2개는 했어요. 마기론 10강이랑 1강. 일주일에 3개 하라 그랬는데 3개는 못해 2개 한번 도전하겠다고 이번 주에. 그래서 마기론 강의 10개 다 하기로. 지금 저한테 카톡으로만 보내고 있어요. 아직까지 카페 올리라는 소리 안 했어요. 왜? 그것 때문에 또 안 할까 봐. 아직까지 그 정도는 안 되니까. 지금 살아나려고 발버둥 치고 있습니다. 참 그 안타깝고 불쌍합니다. 보면요. 그런데 그 가정 그나마 기도해주는 그 식구들이 있고 저쪽에 또 비들이 그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바람에 그 자매가 살아나는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죄들 가운데 죽었다는 건 바로 영적 죽음을 의미 자꾸 나오잖아요. 심지어 우리가 죄들 가운데 죽었을 때 이거 영적 죽음 얘기하잖아요.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 인류는 모두 타락하였다. 자, 이제 영이 죽어가지고 하나님과 교제가 끊겼다는 거 봤습니다. 혼이. 그 다음에 영이 죽으면요. 이게 혼이 결정합니다. 모든 걸. 혼은 인격이고 지정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자아입니다. 이게 자아가 스스로 결정해요. 하나님이 이게 제일 나쁘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세상에서 이걸 독립성이라고 그러면서요. 독립성을 키워야 된다고. 스스로 뭐든지 자급자족하면서 내가 스스로 성장해. 이게 세상 교육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너 영이 죽었기 때문에 이 독립성이 드러나는 거다.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절대 의지하라 나를 갖다가. 전부 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부터 10까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겁니다. 자, 혼이 이렇게 악하게 되면요. 죄로 인해서 사람의 혼이 악하게 되었다. 이 지정의로 자아가 결정하는데 이 기준이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인본주의, 자기 경험, 그리고 주변 사람의 상식. 이게 결정 요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건 틀렸다 이거예요. 이거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죄라 그러죠? 쓰레기. 특히 철학과 과학. 대표적으로 콕 찍어가지고 2개. 아니다 이거 아니다. 그러니까 혼이 너 그런 결정하는 거. 그래서 우리 혼이 문제예요. 혼이. 영이 죽었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은 창세기 6장 5절에 하나님께서 사람의 사악함이 땅에서 크고 또 그의 마음이 생각하여 상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할 뿐이다. 그 다음부터는 그 DNA가 모든 인류한테 전부 유전돼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근데 나는요 아주 깨끗해요. 나는 죄 안 짓고 살아요. 나는 아주 그냥 지금까지 뭐 감옥에도 한 번 안 갔고 벌금도 한 번 안 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살면서 저도 만나니까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구원받기 무지무지하게 힘들어요. 저도 거의 처음에는 설득을 해보려고 했는데요. 두 마디 하다가 그렇게 나오면요. 안 해버립니다. 아, 이 사람은 불가능한 존재구나. 그냥 그러고 살아라 그냥.
여기서 아까 이 혼에서 이 얘기는 하나 하고 합시다. 결국은 이렇게 아담 하와 타락하는데 타락의 단계를 갖다가 제가 또 세 가지로 이렇게 보여줄게요. 자, 하와가 타락할 때게 어떻게 갔어요? 처음에 나무 가까이 갔어요. 하나님이 그거 먹지 말라는 거. 이건요, 유혹에 가까이 본인이 접근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끊어라, 피하라, 단절해라, 사귀지 말아라. 아주 강력하게 끊어버리잖아요. 적당히 하다가 물러서라. 이런 게 없어요, 성경에서는. 아주 애초에부터 아주 거리 딱 그냥 끊어버려야 된다. 그냥. 같이 동행하지도 말고 말도 섞지도 말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도 않고 그 자리에 서지도 않고 같이 걷지도 않고 그죠? 시편에. 그런 식으로. 근데 우리는 뭐예요? 아, 저 사람이랑 친구예요. 가족이에요. 그게 뭐예요? 정. 타협하러 들어가는 거예요. 하와 거기 가지 말았어야 돼요. 사람이 그 보니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전철이고 어디 버스 공공 그 장소에서 좀 화장품 막 진하게 이제 미안합니다. 바르고 이렇게 좀 이렇게 야하게 있으면요 절대 그 칸에도 안 갑니다. 옆으로 이렇게 지나가 딴 칸으로 서서 가더라도 제 앞에 그런 사람 쓰면요. 그 냄새도 역겹지만요 쳐다보기도 싫거든요. 성경에서 저 배웠어요. 피해야 되는구나. 술집은 이렇게 멀리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냥요. 할 수 있으면요. 이거 하와 그 가까이 가는 바람에 성경에 피하라는 말, 유혹은 멀리하라는 거. 처음서부터 발도 들여놓지도 말아라. 이거예요. 두 번째, 하와가 그리고 실수한 게요. 여기서 두 번째, 우리가 타락하는 모습 그대로 나옵니다. 마귀랑 논쟁했다는 게. 마귀랑 우리가 논쟁하기는 참 힘들어요, 직접. 근데 마귀 역할을 하는 친구랑 이단 사입이랑 논쟁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영적으로 얘기하면은. 논쟁하다 보면요. 내가 논리가 부족하면 뭐예요? 끌려 들어가게 돼 있어요. 오늘도 누가 가입 신고를 하나 했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들어와서요. 글을 2개를 연달아 올렸어요. 근데 이렇게 그 글 보니까 아직 그 어떤 이단 사입인 냄새는 안 나는데 목적 의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쪽지를 보냈어요. 당신 들어와서 글을 올리는 건 좋다. 대신 예의라는 게 있지 않냐. 당신 상식적으로 가입 신고라도 하고 나를 드러내고서 해라. 그때 오늘 가입을 신고합니다. 그럼 아까 그건 안 지웠어요. 신고합니다. 그러면서요. 앞으로 좋은 글을 올리겠습니다. 그렇게 딱 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바로 댓글을 달았어요. 떳떳하면은 정체를 밝히고 그리고 당신이 활동하려면은 내가 어디서 뭘 배웠는지 콕 찍어버렸죠. 이게 뭐예요? 과거에 제가 이단 사입이 수백 명이랑 이렇게 전투를 치러봤기 때문에요. 그들 습성, 그들이 어떤 행동을 한다는 거. 근데 아주 이건 아주 발톱을 완전히 깊이 숨기고 행동하는 친구야. 딱 보니까. 그래서 제가 그거 아직 안 지웠어요. 당사자들은요 정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도 이게 지금 이 얘기예요. 그 친구들이랑 논쟁 안 해요. 그래가지고 또 떳떳하면 자기 자신을 밝힐 거고 아니면 이제 도망갈 거고. 성경은 마귀랑 그리고 그런 마귀 물든 사람들이랑은 깊이 논쟁하지 말아라. 내가 가리키려고 생각도 하지 말고 그들을 여기 선한 쪽으로 끌고 온다는 생각은 솔직히 이렇게 아예 애초에 생각을 접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거의 불가능합니다. 제가 과거에 10년 가까이 그 일을 해봤어요. 진짜 단 한 건도 제가 성공 못 시켰습니다. 어디 나중에 나가서 지 혼자 변화됐으면 몰라도요. 제 앞에서 성공하는 케이스를 못 봤습니다. 그래가지고 마귀랑 직접 이렇게 전쟁할 때도 주님이 그랬잖아요. 잠잠하라. 이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잠잠 안 하면 내가 잠잠하고 내가 그냥 물러서 버리는 거예요. 네 맘대로 해라 그러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끌려 들어가니까요.
하나님 말씀 가지고 가감하면서 서로가 마귀도 그렇고 하와도 그렇고 끌려 들어가지고 이게 뭐예요? 여기 본인은 혼자 이렇게 한 것 같지만요. 전 인류를 타락하게 만들어 버렸잖아요. 그 결과는. 이게 이 하와 할머니는 뭐예요? 바람을 신고 거둔 게 뭐예요? 헤어를 거둔 거예요. 본인은 이렇게 크게 일이 벌어질 줄 몰랐겠죠. 그 인간은 이렇게 해서 태어나기 때문에요. 옆 보시오. 창세기 8장 21절 이는 사람이 마음에서 상상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태어나면서부터죠. 이거 사실은 바르게 말씀하려면. 그리고 예레미야 17장 9절에 마음은 모든 것보다 거짓되고 극도로 사악하니 전부 다 너의 드러나는 현상, 너의 그 행동은 언행은 다 마음에서 올라오는 거다. 생각한 거다. 그리고 우리는 서로 상대적으로 내가 저 사람보다 조금 덜 이렇게 죄 짓고 있어. 나는 깨끗해. 이게 상대적. 하나님한테는 필요 없습니다. 상대적이고 절대적이고. 전부 죄인이다 너희들은. 태생이. 그리고 주님이 모든 일은 마음에서 올라온다. 마음에서 악한 행동. 자, 마태복음 15장 18절에 그러나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저도 과거에 이거 깨달았을 때게요. 충격받았어요. 아, 내 겉으로 드러나는 모든 행동이 내 마음판에서 중심에서 올라오는 거구나. 내 마음이 잘못됐구나. 이게 핵심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고쳐지질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바깥에 이 행동만 고치려고 자식이 잘못하면요. 이 행동 고치려고 두들겨 패고 욕하고 별거 다 하죠. 안 고쳐지잖아요. 왜? 그 마음을 고쳐줘야 되는데. 그 얘기 여기서 이제 끝에 가면 나옵니다. 자, 마음에서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행, 도둑질, 거짓 증언, 신성모독. 이 살인도 간음도 마음에서 출발하는 거다. 근데 여기서부터요. 하나님께서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다. 사무엘상 16장 7절. 그 다윗 발탁하러 가가지고요. 그 중심 본다는 얘기하죠. 그런데 따라서 우리는 마음을 다스려야 하는데 결코 인간의 힘으로는 이 마음을 다스릴 수 없다. 아멘입니다. 그래가지고 옛날에 그 뭐 중국의 공자, 맹자 또 뭐 부처 전부 이거 마음 다스리겠다고요. 자기 나름대로 종교를 창시한 거예요. 도교, 유교 별거 다 있잖아요. 그 돼요? 그냥 최선을 다해서 행동한 것뿐이죠. 근데 우리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악한 우리의 마음을 새로운 마음으로 완전히 통째로 바꿨다. 고린도전서 2장 16절.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그를 이게 마음, 생각이라고 번역된 것도 있죠. 그죠? 요번 번역은 생각이라고 하면 마음, 생각 같습니다. 그를 가르치겠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졌다.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요. 마음이나 생각을 통째로 바꿨다. 그 얘기는 아까 예수님이 마음에서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행, 도둑질, 거짓 증언, 신성 모독이 나온다 그랬어요. 이거 7가지. 근데 이거 우리 그리스도인은 마음을 바꿔놨기 때문에 이게 나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러면 이게 나온다는 얘기는 뭐예요? 아직 믿음이 없고 옛사람이 죽었다는 걸 모른다는 얘기죠. 거꾸로 대입해 보면 되잖아요, 수학처럼. 너 마음을 바꿔놨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그게 나올 수가 없다. 그리고 마음을 바꿔놨으니까 하나님 뭐예요? 우리 보고 의인이라고 그러고 완자라 그러는 거예요. 지금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벌써 과거형으로 표현해 버렸어요. 자, 그러나 이 사실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옛 습관대로 악을 따라간다. 자기가 믿지 못하는 거죠. 히브리서 4장 2절. 그래서 제가 성경은 뭐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반복해서 공부하는 수밖에. 반복해서 같은 구절 또 읽고. 히브리서 4장 2절. 우리뿐만 아니라 그들에게도 복음이 선포되었으나 선포된 그 말씀이 그것을 들은 자들 속에서 믿음과 섞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들에게 유익을 끼치지 못하였느니라. 아직 너가 믿음이 그만큼 올라오지 않았다.
이 얘기하면요 또 얘기하죠. 너 어항에 있다. 오랜만에 들어보죠. 개울로 나와야 되는데 개울에서 또 강으로 가가지고 바다로 가야 되는데 여기서 어항에 있다 보니까는 요 말 마음을 바꾸셨다는 말 이게 어떻게 믿어지겠어요? 자 이제 또 진행합시다. 여기 참고 구절을 한두 군데서 찾아보고 싶은데 시간을 보니까 안 되겠네. 그 다음에 영혼 몸이 영이 죽으니까요 이렇게 혼이 악해지고 몸도 뭐예요? 타락한 상태가 되죠. 저주받았죠. 인간이 범죄한 이후 가장 먼저 마귀가 저주받고 여자가 남자가 저주를 받고 마지막으로 자연이 저주를 받았다. 자, 뱀 땅을 기어다니고 땅을 기어라. 그러면 과거에 추측이지만은 아마 서서 다니지 않았을까. 그렇게 이제 학자들도 생각을 합니다. 기어다니는 걸 기어다니라고 그러면 저주가 아니죠. 그리고 너 먼지 먹고 살아라. 사실 뱀이 먼지는 안 먹습니다. 근데 이 먼지는 뭘까요, 그러면? 이 비유적으로 얘기한 거죠. 뱀은 사탄을 상징하죠. 자, 우리 뭘로 만들었어요? 우리 사람 몸의 구조가 뭐예요? 흙, 먼지. 흙이 먼지예요. 그죠? 먼지 집합체. 뱀은 그러니까요. 그 육신적인 인간, 타락한 인간들 먹고 살아라. 영적으로 얘기하면요. 그 다음에 자매들, 여자들은 뭡니까? 해산의 고통. 그야말로 아무 고통 없이 하나님의 아이를 낳게 했을 텐데 이때 여기 지금 창세기 3장 14절부터 19절까지가 그 얘기입니다. 해산의 고통. 그리고 또 뭡니까? 슬픔. 연약함이죠. 그 다음에 여기 성경에 그대로 16절 제가 읽어줄게요. 여자에게 이르실 때 내가 내 고통과 수태를 크게 늘리리니 내가 고통 중에 자식을 낳을 것이요. 이때 하나님이 이 벌을 줘버린 거죠. 또 너의 열명이 내 남편에게 있고 그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남편이 지배할 것이니라. 그냥 이렇게 하나님이 정해버렸어요. 그래서 이거를 거부하는 게 세상이에요 지금. 무슨 소리 하고 있냐. 어쩌고저쩌고 뭐 남녀 평등 페미니스트 별소리 다 해요. 근데 성경에서 이렇게 딱 못 박아버렸어요. 그리고 아담도 남자도 하나님 편에서 저주해버렸죠. 노동해야 된다. 땀 흘려서. 그리고 땅도 저주해버렸고 힘들게 농사 짓고 힘들게 일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자연도 저주했어요. 그 18절에 또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 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전부 저주받아 버렸죠. 5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사람들이 죄를 지은 결과와 헛된 것에 복종하고 있지도 않는 헛된 것에 복종하고 지금 이제 그 우상 숭배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한테 저주받고 나서요. 온 세상 자연 만물한테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하나님한테 버림받고 나니까 헛된 것에 복종하고 헛된 우상을 섬기게 됐다. 로마서 8장 20절. 창조물이 헛된 것에 복종하게 되고 인류 역사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믿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 제외하고는요. 거의 자기가 만든 신한테 그리고 자기가 거기다가 만들어가지고는요. 나무로 깎거나 돌로 해놓고서 거기 갖다 돈 바치고 사람 바치고 별거 다 하죠. 소망 중에 바로 그것을 복종하게 하신 분으로 인한 것이 너희들이 죄값 치르고 있다. 이제 죄의 정가입니다. 그런데 이 죄가 끝나지 않고 정가라는 건 뭐예요? 다른 사람한테 넘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전도서 7장 20절 보고 가겠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도요. 모든 인간은 전도서 7장 20절 선을 행하고 죄를 짓지 않는 의인은 땅 위에 하나도 없느니라. 로마서 3장에서 본 구절이죠. 그대로 넘어가 버린 거죠. 로마서 3장으로. 의인은 한 사람도 없느니 단 한 사람도 없도다. 자, 여기서 신약 성경으로 가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므로 너희 아비의 욕망들을 행하려니까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여 자기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거짓말을 할 때 자기 것으로 말하는 이는 그가 거짓말 중에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다. 물론 사탄 마귀에 대해서 얘기했지만요. 거기에 따르는 우리도 그 자식이다. 마귀의 자식이다. 이게 이제 모두가 죄가 다 전가됐다. 아담과 하와의 죄가. 아담의 죄는 예외 없이 모든 인류에게 전가되었다. 여기 한번 보세요. 창세기 5장 1절. 이것은 아담의 세대들에 관한 죄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날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근데 이게 창세기 5장 3절에 가면요. 아담이 130년을 살며 자기 모양대로 자기 형상. 하나님의 모양이 누구예요? 아담의 모양, 아담의 형상. 이때부터는 모든 인류는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가지고 전부 죄인이 돼버렸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 하. 그러다가 타락해서 아담의 형상, 아. 근데 구원받으면 주님의 형상, 하아주. 이게 나온 거죠. 이거는 성경에 나와 있는 부정할 수 없는 교리입니다. 교리. 우리 구원받는 과정을. 그리고 또 여기 이제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류를 한 피에서 만드셨다. 그렇죠. 아담과 하와 피는 하나예요. 근데 학자들이 연구하니까 한 피라는 건 알았어요. 근데 어떻게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지 아세요? 여기 밑에. 성경을 인정하기 싫어하는 학자들은 아프리카 오지의 한 민족에서 인류가 시작되었다고. 그래서 다큐멘터리도 봤어요, 제가. 거기 있더라고요. 아프리카 마을에 찾아가가지고. 여기서부터 피가 시작돼 전 세계로 퍼져나간 거예요. 그 오지의 한 민족이 아니고 요거를 아담과 하와로 바꾸면 됩니다. 하와, 아담. 학자들은 세상 학자 요거 말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엉뚱한 소리를 하고. 그래도 과학적으로 찾아보니까요. 피는 한 줄기라는 것 갖다가 학자들도 인정을 했어요. 전 세계에 흩어져 있지만. 근데 하나님은 사도행전 17장 26절에 또 그분께서 사람들의 모든 민족들을 한 피에서 만드사. 여기 딱 찍어버렸잖아요. 한 피에서 만드사. 온 지면에 거하게 하시고 그들을 위한 거주의 경계, 땅의 경계까지도 다 정했다. 이 미국은 여기고 영국은 여기고 다 벌써 하나님이 정해놨다는 얘기죠. 자, 로마서의 인간의 본질은 이렇게 설명한다. 로마서 3장 10절. 이것은 기록된 바 의로운 자는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으며 선을 행하는 자가 단 한 사람도 없는데 여기서부터 한번 13절부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돌무덤이라. 이게 무슨 소리예요? 너희 입에서 나오는 말은 있잖아요. 네가 무덤을 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돌무덤. 이스라엘에서는 무덤을 돌로 쌓았으니까요. 근데 너 입이 무덤의 입구다. 너 죽음으로 들어가는 그 통로다. 그만큼 입이 저주스럽고 여기 나오지만요. 말로 죽이고 말로 살리니까. 자기 혀로 속임수를 쓰나니. 온갖 속임수 다 쓰죠. 자기 자신을 감추면서. 나중에 나오지만 부분 순종한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거는 순종하고 어떤 거는 안 들으면서 부분 순종.
그런데 자기는 순종하는 척하는 거죠. 이거 혀로 속임수를 쓰나니 그들의 입술 밑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독사의 독 죽죠? 사람을 죽일 수 있는, 혀로 죽이는 거예요. 혀로, 말로. 그들의 입은 저주와 쓴 것으로 가득하며, 쓴 것, 상처 주는 거. 이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지 못하면은 하나님이 지옥에 넣는 게 당연한 것 같고, 구원받았어도 성경 지식을 배워가지고 자기가 그렇지 않다는 거. 아까 신분이 변하고 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그리고 완전히 하나님의 경건, 하나님의 본성을 넣어줬다. 이거를 알고 그거를 내가 추구하면서 목표로 가기 전에는요. 거의 이 상태에서 살아가요. 그래서 부끄럽게도 이제 저도 이 나이 돼가지고 더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한번 할 수 있을 때까지 한번 해보자. 자, 그리고 그들의 발은 피 흘리는데 빠름으로 나쁜 짓 하러 돌아다니는데 발로 차가지고 사람 죽이잖아요. 그 소문내러 돌아다니고. 파멸과 고통이 그들의 길에 있어 그들이 화평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그들의 눈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아까 그 로마서 제가 거기 한 얘기 저도 가끔 봅니다. 볼 때마다 저도 충격이 큽니다. 이게 인간의 본 모습이구나. 자, 바울은 자기 육신 안에 선한 것이 없다고 고백한다. 내 안에 곧 내 육신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내가 아노니 원하면 내겠으나 선한 것을 어떻게 행할지는 내가 찾지 못하리라. 이거는 구원받은 성도가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해가지고 갈등하는 수준에서 하는 얘기예요. 근데 성경 지식을 배워가지고요. 연합도 알고 그리고 또 우리 삼상이죠. 현상, 그 뭡니까? 이 허상, 그 다음 실상 이런 거 다 알아가지고 벗어나와야 되는데 이걸 모르니까는 선을 행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지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사실은 다 완성시켜놨죠. 우리 뭐 믿기만 하라고. 이 단계로 이제 넘어오는 과정에서 거쳐야 될 중간 단계를 지금 얘기하고 있죠. 선과 악의 싸움. 그리고 하나님과 원수된 생각 속에서 원수가 되었다. 골로새서 1장 21절. 그리고 과거의 너의 모습은 하나님과 원수, 진노의 자녀. 이거 제가 333이라고 그러죠. 끝에 다 3자로. 에베소서 2장 3절. 지나간 때에는 우리도 다 그들 가운데서 우리 육신의 욕심 안에서 생활하며 육신의 생각에 욕망을 이루어 다른 사람들 같이 본래 짓는 육신의 생각 뭡니까? 현상과 허상만 따라다니던 그 삶이었다. 감각지식으로 살던. 디도서 3장 3절에 우리도 한때는 과거의 너 모습 어리석고 불순종하며 속임을 당하고 여러 가지 정욕과 쾌락을 섬기며 악의와 시기 가운데 살고 증오하며 서로 미워하으나 근데 하나님 이거 뭐예요? 다 없애버렸다. 옛사람 십자가에서 못 박았다. 옛사람 십자가에서 못 박았다. 근데 이게 아직 안 믿어지죠. 그래서 지금 공부하는 거예요. 반복해서요. 저는 또 반복해서 계속 얘기하는 거고 언젠가 한 명씩 깨닫고 나올 거라고 좀 믿고 있기 때문에. 자, 베드로전서 4장 3절. 우리가 세욕과 정욕과 과음과 환락과 연애와 가증한 우상 숭배에 썩어라. 여기 과음. 하나님이 술 취하는 거라 그랬지만요. 한 방울도 먹으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이 과음이라는 얘기는. 그래서 일부러 제가 여긴 그런 사람 없지만요. 와인 한 잔은 괜찮아. 분위기를 위해서 썩을 소리 하고 있는 거죠. 이게 타협이에요. 이방인들이 하고자 하는 바를 행한 것이 우리 삶에 지나간 때로 우리에게 조카도다. 이건 구원받지 못한 인간들이 하는 거다. 자, 이거 3개. 이거 333이라고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람은 본질적으로 악하다. 잠언 20장 9절. 누가 이르기를 내 마음을 깨끗하게 했으니 내가 죄에서 떠나 순결하다 할 수 있겠느냐. 어떤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 한번
나는 당당하고 떳떳하고 순결하다. 이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런 재무제 때문에 비참한 사람이라고 탄식했다. 오, 나는 이 비참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누구예요? 주님. 그리고 여기서 이제 제 문제 처리를 위해서 연합교리를 배워야 된다는 얘기죠. 이게 숙제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나 그런지 이와 같이 내 자신이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생기되 육신으로 제 법을, 그러니까 생각과 육신이 싸우죠. 더 쉽게 얘기하면은 감각 지식을 섬길 것인지 계시 지식을 섬길 것인지 이 갈등. 감각 지식 뭡니까? 시청, 후미촉. 시청 뒤에 미각과 촉각이 그 좋은 집이 있다. 계시 지식은 실상. 너가 여기서 많은 실패를 겪어보고 고난을 겪어야지 계시로 넘어간다. 그래서 지금 현재 겪는 고난이나 시험, 실패, 서운해하지 말아라. 너를 단련하는 도구다. 어떤 사람은 물질로, 어떤 사람은 건강으로, 어떤 사람은 주변의 가족들로 계속 압박을 주죠. 예. 감각 지식에서 빠져나와라. 계시 지식으로 건너가라. 나를 믿어라. 나를 믿는다는 건 뭐예요? 실상을 믿어라. 실상. 실상은 말씀이죠. 말씀. 그래서 이걸 믿기 위해서 바로 이게 믿어집니까? 바로 안 믿어지니까는 암송을 시키는 거예요. 암송을 해가지고요. 입에서 줄줄줄줄 나오면요.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마음에다 새겨주는 거예요. 그런 노력도 안 하면요. 새겨주질 않아요. 제가 어떻게 해서 성경 구절을 인용할 수 있습니까? 늘 얘기합니다. 저 똑똑한 거 아니에요. 반복하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거짓말 일도 안 보태고 제가 하는 거예요. 약간 제가 암기하는 거 옛날부터 그런 건 있어요. 근데 지금은 저도 자꾸 세포가 없어진다는 게 없어지는 건지 뭔지 나이가 들어간다는 걸 저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니까요. 그래도 수없이 보고 수없이 해놨기 때문에요. 기본적인 거는 찾아갈 수가 있거든요. 다른 길이 없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최소한도 암송은 해야 됩니다. 특히 자기가 암송하고 싶은 구절이 있으면요. 그거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붙여놓고서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언젠가 그게 내게 됩니다. 믿음이 들어가면서요. 자, 바울이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 절벽 끝에 섰다는 얘기죠. 이때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죠. 이제 실상으로 들어올 때가 됐구나. 그리고 감각지식 버릴 때가 됐구나. 이게 너가 이제 버티고가 이제 너가 적용될 것이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이 끝까지 가보게 만듭니다. 근데 그렇게까지 성장이 필요 없는 사람들한테는 안 해요. 하나님 전부 다한테 하시진 않더라고요. 그냥 웬만한 사람은 그냥 거기에 살아가게 놔둬버려요. 감각지식에서. 근데 꼭 필요한 사람들은 넘겨주시더라고요. 자, 바울의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 이 고백이 확실히 나오면은 옛사람 처리되는 거랑 연합으로 들어가게 해주십니다. 근데 극소수가 일로 들어가죠. 그리고 이 심각한 같은 노력을 해보지만 자신을 포기할 때, 그 절벽 끝에 서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온전히 하나님을 붙들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 저 역시도 지금은 많이 내려놓습니다. 어느 문제 부닥쳤을 때 이건 안 되겠다 싶으면요. 하나님 못하겠습니다. 맡기겠습니다. 저는 가르칠 수는 있어도 행동하는 건 그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지금은 서스럼 없이 내려놓습니다. 어떤 누구한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강자매 얘기 제가 또 드는데요. 그분이 계속 따라오면은 제가 지식은 넘겨줄 수 있어요. 그런데 결단하고 행동하는 건요, 그냥 자기가 해야 돼요. 근데 그거 못할 때게 저는 그거 이제 더 이상은 계속 추궁하지 않고요. 아,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여기까지군요. 그리고 발 빼든지 무슨 수를 해야 되겠죠. 그전 같으면 끝까지 저를 밀어붙이려고 그랬어요. 막 체력이니 모르는 게 감당이 되니까. 근데 이제는 자꾸 뒤로 져도 안 되는 건 백하려고 생각합니다. 자, 이런 심각한 갈등을 통과할 때 영적 최고의 경지. 여기 요한복음 15장 5절에요. 포도나무와 가지 얘기하면서 끝에 나 없이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 말씀입니다. 그거 인용한 겁니다. 이거 B라고 써야 돼요, 원래. 나 없이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웬만한 건 다 하는데 그 생각이 아직도 들어와 있다 그러면은 멀었죠. 전부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전부 다. 내가 숨 쉬는 것부터 시작해. 움직이는 것. 그런데 이거는 이제 가장 방해하는 게 갈라디아서 5장 17절, 16절, 17절. 이거 암송 구절이죠. 이거 필수 구절 중에 하나예요. 육신은 성령을 대적하여 육신을 부리고 성령은 육신을 대적하느니. 자, 육신, 감각 지식, 성령, 계시 지식. 그렇죠? 이 둘은 서로 반대가 되면 너희가 원하는 것들을 너희 하지 못하리라. 완전히 반대죠. 여기에 내가 하기 때문에 육신의 노력으로 제 문제를 해결하러 가기 때문에 실패한다. 로마서 8장 6절 한번 가보세요. 이거 뭐야? 한 페이지가 옆 페이지 하나만 남았구나.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요. 감각지식으로 현상과 허상을 따라다니면 사망이요.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 실상으로 계시지식으로 생각하는 건 생명과 평안이다. 그리고 밑에 13절을 읽어보면 더 선명해집니다.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로되 성령을 통해 몸의 행실을 죽이며, 여기 성령을 통해 몸의 행실을 죽이며, 여기 성령을 뭐라고 바꿔야 됩니까? 누가 이건 마이크 켜고 얘기하세요. 성령님을 내가 어떻게 동원해가지고 몸의 행실을 죽여요? 뭡니까? 이 성령은 뭐예요? 여기서는요. 말씀으로 딱 거기 써놓으세요. 말씀을 통해 실상으로 하나님 말씀 기록을 통해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바꿔 써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님도 말씀이니까요.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너가 그걸 믿고 술 먹지 말라 그랬으면 그걸 딱 붙들고서 그거 가지고 네 행동을 처리해라. 또 음란하게 하지 말라 그랬으면 거짓말하지 말라. 그걸 붙들고서 네 행동을 죽여라.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서. 말씀이죠. 말씀을 통해 몸의 행실을 죽이면 넌 산다. 그 6절이랑 13절 같이 가는 구절 아닙니까? 자, 그 다음 페이지 55페이지 이제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노예가 되어버렸다. 이제 결과적으로. 성경은 아담의 후손은 모두 마귀의 자식, 반대로 하나님의 자녀죠. 인간은 단 하나도 이해 없이 거짓말쟁이다. 이것도 아주 확실하죠. 단 한 명도 이해가 없습니다. 전부 거짓말쟁이입니다. 인간. 마귀의 자식은 영이 죽었으므로 하나님의 것을 받아들이지 못한다. 조롱하고 비난하고 웃기만 하죠. 시편 14편 1절에 하나님은 없다고. 영이 죽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모습이 어리석다고 생각한다. 고린도 2장 14절. 그러나 본성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것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래서 복음 전할 때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요, 무조건 듣는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지혜롭게 하다가 안 될 것 같으면 물러나야 돼요. 그리고 다른 얘기로 가버리고. 그걸 고집으로 밀어붙이잖아요. 불가능합니다. 지혜롭게 행동해야 됩니다.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은 것은 단지 가족일 경우에 제가 항상 얘기합니다.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쌓아놔야 됩니다. 금식하고 기도하고 하나의 목표를 정했으면요. 그러면은 가능성이 커져요. 근데 그런 준비도 안 하고 그날 가면서 당일 기도하고서요. 확률상으로
0.00001% 정도 될 거예요. 진심으로 눈물 어린 기도를 많이 쌓아놓으면요, 가능성이 커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라 또 그가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이는 그것들을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분별된다. 하나님 영적으로, 이건 쉽게 하면 말씀으로 분별되기 때문에. 근데 그들은 성경 자체를 부정하고 안 읽으려고 그러는데. 그리고 혹시 하나님께 순종하더라도 자기가 마음에 드는 것만 골라서 순종하는 척. 이거 부분 순종이죠? 자기 하고 싶은 거. 근데 좀 서글프지만요. 여기 거의 전부 다 그래요. 사실 저도 그렇고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건 순종하지만요. 쉬워요. 어떤 거 안 되거든요. 이건 무시하려고 그러고 안 읽으려고 그러고요. 건너뛰려고 그래요.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그 성경 저기 뭐 예를 들어 지금은 그렇게 강해를 안 하니까 그렇지 과거에 강해하다가 저한테는 딱 걸리는 구절이 나와요. 이건 뭐예요? 그냥 대충 한두 마디 하고 지나가 버려요. 자꾸 말하다 보면 저도 양심에 걸리거든요. 요새 강해를 거의 안 하는데요. 그렇다고 그 구절을 빼놓을 수는 없고 아침에 이제 갈등을 하죠. 아, 이 구절을 그냥 살짝 넘어가 버리니까 왜냐? 내가 하지도 못하면서 그걸 갖다가 이렇게 말로 한다는 게 좀 창피해가지고요. 이 부분 순종 심각하게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어떤 건 순종 잘하는데 어떤 건 안 해요. 자, 이제 그래서 너는 구원의 길로 이제 들어가야 돼. 이게 이 길밖에 없다는 얘기죠. 이제 쭈루룩 여기 읽어보고요. 여기 밑에 예수님의 사장생 복음을 믿고 다시 태어나야지만 영원히 살 수 있다. 아멘.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born again, 중생, 거듭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해요? 사장생으로.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도 없다. 들어갈 수도 없죠. 내가 내게 이르기를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리라. 하나님께서 모든 일의 주권자이시다. 사무엘상 2장 6절부터 8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선택하시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구원해 주신다. 요한복음 6장 65절. 또 그분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고. 이게 참 중요한 구절이죠. 이 구절 깨달으면요. 아까 제가 그 얘기한 겁니다. 구원을 내가 아무리 전해도요. 듣지 않는 사람들은요. 아버지가 아직까지 때가 아니든지 아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가족이 아니면은 좀 심각하게 얘기하면요. 계속 복음 전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아버지가 부르지 아직 않았다. 근데 우리는 막 무대뽀로. 근데 자기가 체력이 있고 그럴 자신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거기다가 시간 한 건 가지고 시간 낭비하는 것보다가 10건, 20건을 더 하는 게 낫다. 저는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가능성 있는 데다가. 그리고 구원은 날마다 전해야 된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야 됩니다. 잠언 1장 7절 읽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양이 많네요. 저 고민을 해가지고 어떤 방법을 취해야 되겠네. 요점 정리만 하든지. 잠언 1장 7절.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거늘 어리석은 자들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지혜, 훈계, 계시, 실상을 멸시한다.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자세가. 자,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4월 6일 낮 12시 이제 1시가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산레길 올라왔습니다. 내일 특별한 날입니다. 우리 집안의 손녀 베리가 태어나는 날이죠. 좀 전에 통화하면서 기도했고 지금 상황이 그래서 가보거나 만나지는 못합니다. 이제 한 달 후에 나오면은 만날 것 같습니다. 진달래가 만발했습니다. 산레길에. 저 반대편으로 돌아가면은 개나리가
이제 이따가 볼 겁니다. 아, 주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오늘 날씨가 엄청 좋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진달래 지금 저 아래 보이죠? 예, 감사합니다. 산레길에 개나리가 만발했습니다. 저 반대편에는 진달래가, 개나리는 거의 하나도 안 보이는데 이쪽 반대편엔 또 개나리가 이렇게 만발했습니다. 오늘 4월 6일이고요. 수요일 오후 2시쯤 됐습니다. 주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할렐루야.